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10월 세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주일 2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했더니 목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차근차근 강해로 이제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때 속담을 섞어서 얘기하든지 사자성어를 섞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경언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는 말 알지?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믿었던 비서가 그 사장을 이렇게 했대. 이런 얘기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그 집이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해볼까요? 동장 밑이 어둡다라는 말 알지? 어머 글쎄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믿었던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몰랐대.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여전도의 회장님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신데 우리 김삼순 권사님 신방 갔더니 시험 드셨대요. 그럼 왜 시험 드냐고 했더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들은 거야. 뭘 들었냐? 오늘 오후에는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초청하지 않았다고. 이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자기는 회비도 내고 뭐도 하고 헌금도 보냈는데 자기가 불렀다고. 어제 우리 금요일날 작정밤기도 끝나고 뭐 줬죠? 닭강정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그 닭강정 다 먹어 치웠어 안 치웠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닭강정 아직 안 먹었어. 나 그거 가실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야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나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 격언도 이런 말이 있어요. 테스형 우리 많이 했는데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하고 깊이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괴테가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건 단 한 번뿐이라. 요새 욜로 하면서 잘못 해석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괴테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니까 잘 생각해라.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대요. 닭에게는 다이아몬드를 주지 말고 보리알을 주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우리가 단체 식사 이렇게 사회적 거리 단계가 좀 낮춰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본당에 60-70명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점심은 못 드셔요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하는데 오늘 떡 나눠주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이 떡이요 여차저차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절편을 했는데 절편이 뭉쳐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편이 백설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나눠줄 때 잘 이해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절편이라고 받으셔도 집에 가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드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외국 격언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시가서에도 비유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려운 일을 잘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 빨간 거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쫓아합시다.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밭에 가라지 비유를 다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게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치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 계속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천국이 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계속 했죠. 또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이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 복음, 부활 복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여러분 귀에 잘 들려오세요? 아니면 이 천국과 나는 거리가 뭐예요? 목사님 천국 복음 들려주지 마시고 돈 버는 얘기 좀 알려주세요. 주식 어떤 주식이 오릅니까? 너 뭘 사야 되니까 어떤 펀드에 하는가 이런 걸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아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 영원한 나라가 된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한 우리 예쁜 청년들, 그렇죠? 예쁜 청년들의 김용민 집사님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끼었다는 것이 너무 할렐루야다. 그렇죠? 이거 기라성 같은 외모를 나가고 집사님도 아름답지만 마라나타 했죠. 무슨 찬양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인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천국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했는데 비유로 말했는데 그걸 뭐인가?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로, 글로, 사람들의 삶으로 많이 약속했던 거예요. 성경대로.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있다.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34절과 35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었으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해요. 지금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송경모 장로님이, 내가 장로님한테 먼저 인사했는데 장로님이 나를 뭐 아는 척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막 매달렸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장로님한테 나 어떤 사람이야 만날 때마다 이력서 주고 명함 주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년째 내가 오늘부터 너 보자마자 장로님 기아 떨어졌자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손 장로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력서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했다 하기 그 전이에요. 그래서 다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35절에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언제?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데 안 들어요.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와서 직접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오늘 이 천국이 있다는 걸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 들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몇 주 전에 우리 이 설교 들었죠? 천국에 감추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공개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게, 성경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에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지금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사람이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줬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김문숙 집사님이 이길수 집사님 오늘 같이 잡시다. 집사님 같이 주무시죠? 안 주무시나요?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어가지고 부부까지도 거리를 두니까 들을 때마다 출신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돈은 얼마 벌어왔는지, 이력서를 갖고 명을 그러고 내 방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보이고 이게 참 복인데, 천국이 내 안에 딱이 확증되고, 근데 이게 비유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쫓아갑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비유로 말씀해서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써졌지 그 전에 써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 지금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반쪽밖에 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도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자기 직접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자체를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경 앞에 여러분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천국 가봤어? 너 지옥 가봤어?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있다라고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그의 나라가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춰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생각, 내 느낌, 감정으로는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올 때 자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됐으니까 교회 옵시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신데요, 하나님이 저절로 자기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200번 읽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는 비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영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드러났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에 아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머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코로나가 왔지?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유 정말 이 시대에 다른 탓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탓 저 탓 저 탓 이 탓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넷째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1월 달부터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60명이에요. 60명, 59명. 오늘도 우리 김삼순 권사님 어머님이 오늘 등록한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 누구 탓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확실한 이게 비춰줘야 되는 거죠. 몇 구절만 더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성경이 맞네? 성경이 진짜 맞는 거네? 내 생각, 내 감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내가 보았고 만져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은 옥에 갇혀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누구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천국이 있다는 거 딱 얘기하면 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 창조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딱 비춰지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겠네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자, 능력자, 엔지니어 있잖아요. 엔지니어, 기술자, 능력자, 엔지니어. 근데 이 사람 다 고치는 거예요. 제가 잼뱅이가 뭐가 되냐면 벽에 못 하나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정집사님 부르고 손장로님 부르고 하는데요. 이게 손장로님하고 정집사님이 이렇게 계시면 뭐 하는 거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지하에 이렇게 습도가 오니까 장로님이 그거 저거 뭐야 저기 뜨거운 거 있고 좀 키우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곰팡이 나잖아. 아니라 그거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놀라운 거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서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고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 은밀한 게 보여졌어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 사실, 정말 밝혀진 사실,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확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셔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비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시는 영원한 나라, 이 어두운 세계가 떠나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이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을 짧게 간단하게 못해서 길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설명이 시작. 설명이 필요한 시대에 정확하고 분명한 증거로 직접 보여주시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긴 것 같지만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오늘도 제가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나 하나님 계신 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 36절부터 43절의 비유를 조금씩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씨 뿌리는 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거 아니고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와서 가라지가 있으면 종이 주인에게 이거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겁나니까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들고 불에 넣고 곡간 안에 넣자, 요건데요. 요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처럼. 근데 제자들이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쭉 읽으면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였다. 밭은 세상이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고 마귀였다. 추수 때는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을 말한다.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타려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거다. 설명이 딱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소규의 경읽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41절, 42절, 43절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더 집어드리고 싶어요. 인자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뭔지 압니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죠? 모든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넘어지면 아파요, 까져요, 치료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가 삐끗하니까 뭐 잘못됐나? 그래서 파스를 바르고 하니까 좀 좋아지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게 해요. 알곡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돼야지. 근데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뭐에 넘어져요? 물질에 넘어져요? 사람과의 관계에 넘어져요? 환경에 넘어져요? 아니면 여러분 자존심에 넘어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불무불에 던져 자기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하면서 41절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두 번째. 귀 있으면 들으세요. 어디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교회 오셨죠? 잘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두 가지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시대가 설명이 필요한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자,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중요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증거를 갖고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알면서도 안 믿는 거야. 고의적으로. 나쁜지 알면서도 하는 거야. 이게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인지 알면서도 파란색이 하얀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정목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확하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게 들어와요.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라면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 흙수저라서, 백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이 없으면. 그럼 눈물만 흘리죠. 신세하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한타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재편될 줄 믿습니다. 여기 놀라운 거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나라에서 의인은 빛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 얼마든지 천국에 가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춰졌는데 26절 이제는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선지자의 글과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어 순종해서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세워집시다. 다시 복음으로 서갑시다. 예, 이 어려운 시대 복음으로 서가.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올릴 거다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 나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누구 것이지? 내가 지금 쓰고 있어도 사람이 죽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병들어도 살 수 있어요. 가족이 뭘까?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있네. 죄는 뭐야?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죄였네. 주일날 뭐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피곤한데 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교회 와서 뭐 하는 날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딱 인다고 했을 때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뭘 주목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잠깐인지 보이는 건 영원한 것. 자, 여기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인생을 거는 사람과 여기에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여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 이건 틀리다는 거죠. 완전히 틀린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목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자꾸 여기에서 보는 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봤는데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전인데 난 못생겨서 망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은 천국 가는데 왜 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OECD 국가 선진국 5개 나라를 다 합치고 우리나라 1년 성형수술한 거 합치는데요 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0%도 안 돼요. 5개 나라 다 합친 게. 얼굴 못생겨서 망했대요. 여러분 얼굴 못생겨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라미란이라는 영화 배우가 안 보기를 바라는데요. 볼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라미란 아세요? 나이 많은 73년생 여배우. 그 사람은 영화 배우 되니까 야, 네 얼굴로 무슨 영화 배우야? 네 얼굴로 무슨 탤런트야? 이랬어요. 라미란 혹시 모르시는데 진짜 잘생기지 못한 배우예요, 여자. 그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영화 흥행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못생겨 망한 거 아니에요. 어떤 공부 못해서 망했다는 거야. 난 서울대 대학 못 가서 망했다는 거야. 연대 못 가서. 그럼 난 지방대 나온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박사 망했다는 거야. 난 돈 못 벌어서 망했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야. 난 건강이 잃어버려서 망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 다 자기 생각이야. 세상이 주는 생각이야. 궁극적으로 원수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에 넘어지는 거야. 나 아프니까 망했다. 허리 아파서 망했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 지금 이거 신문 기사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돈 없으면 망했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형수술 안 한 사람은 망했느니라. 양악수술 안 한 사람은 망했느니라. 서울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망했느니라. 몇 장 몇 절.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게 서울대생이 없어요. 그렇죠? 그 흔한 서울대생 의사 박사 이런 거. 여러분 몇 장 몇 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차례를 가잖아요. 시차례 교회가 9개가 이제 한 시차례인데요. 거기에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4-5분. 그 시차례만 가면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면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시차례만 가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육주 신학교가 있고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난 뭐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뭐 7년 10년 다 박사학위 다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박사학위가 없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막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런 모임에 가면 찌그러져 있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작정밤 기도회 때 얘기했죠.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예, 김삼순 권사님 병원에 있는데 3시 10분에 전화해서 권사님하고 전화통화하고 기도하면 정 목사가 살아나. 왜? 김삼순 권사님이 날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면 돈도 없으면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안 알아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만 들어오면 여러분이 귀하대. 왜? 내가 너를 위하여 피값을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게 들어오니까 가치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에 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바울이여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우레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엇으로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8절 9절.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어디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돈 없어서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나도 없죠? 아멘 아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도요, 서울대 못 가도 안 망했어요. 여러분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 뭐 지금은 충분해서 뭐 더 많이 벌어서 헌금하시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새마을 공고 와가지고 목사님 왔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줘요? 그냥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줄 서고 있는데 제가 17번째를 줄 서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 오셨네요. 제일 첫 번째로 오세요. 계산해도 이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 안 알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이 예배자를 들어오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영원 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는 척과 모르는 척.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또 아는 척하고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 보자고. 시험을 한번 보자고. 그리고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딱딱딱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야. 비유를 나에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너무 이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다 알고 있다. 야, 알아.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을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조차합시다.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너무 강대상에서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은데요, 제가 아침에 희락이를 봤거든요. 희락이를 가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돈 찾으러 갑니다. 그런 거 헌금하려고. 근데 저 헌금이 아니라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제가 희락이, 여러분 다 보면 좋아요. 오늘 백종렬 성도님 봤을 때 정말 제가 눈물 날 뻔했습니다. 늘 집에서 경건하게 예배, 권사님한테 들으면 집에서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양복 입고 정자세로 예배 드리면 다르다, 넘버원 이렇게 했는데요, 직접 보니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딱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쫄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 희락이가 힘이 없고 이렇게 하면요,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요. 엄마 아빠 힘들면 목사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이 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워서 좀만 견디고 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저 1절밖에 찬양을 잘 모르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친구 쫓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그 길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스크를 잘 쓰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어려움 있다고, 아프다고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비유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있는 것 예수 붙들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2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합시다. 주여.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망한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슬픔 속에 잠기지 말고 다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또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부자가 아니라서, 하나님 정말로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서 내가 망했다 실패했다는 이 모든 생각과 이 더러운 것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 아직도 기저질환이나 몸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TV와 카메라와 또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 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이 험한 시간 어려운 시대에 우리 속천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을 양식과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하늘의 손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축복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이렇게 정말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보이시며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나 어려운 당해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석천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